추수감사절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입니다. 시련과 좌절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온 모든 것을 선물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물은 우리가 받을 때 감사한 것이죠. 때로 시련을 받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우리의 용광로를 통과할 때 순금이 되어 나오듯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칠 때에는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일에 질투를 느끼지도 않습니다. 감사는 푸념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다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그 열매, 결과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은 감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감사를 막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우리가 받은 큰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고 보여준 곳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에 충만해서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감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밭과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도들이 그들을 강요하거나 책임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강요하거나 인도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가난한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자기 소유의 밭과 집을 판 값을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 판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어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은 사도들의 역할은 그들이 헌금한 그것을 정도에 따라, 필요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결과는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안에, 그 성도들 안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우리 안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없이 사는 이 모습을 본다면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랑하며 돌아보며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이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자기 재산을 내어놓은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오늘 키프로스에서 난 요셉이라는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는 옛날 성경 구브로라는 곳이고
지금의 사이프러스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사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의 인격과 사역, 모든 것이 정말 귀하고 그리고 존귀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죠. 이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아주 요긴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구제를 인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별명이 바나바가 되었던 겁니다. 바나바는 오늘 말씀대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압박을 넣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기쁨으로 자원하여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순전한 진실한 이 헌신의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정말 인정을 받고 부러움과 존경을 샀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다 모일 때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준 그 사람입니다. 이 누가는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면 바로 이어서 동일한 일을 한 사람이지만 또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가 이제 성장해가는 초기에 있었던 두려운 사건,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한 사건을 일으킨 그 당사자요 주인공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바나바와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을 보고 두 사람이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들도 사도들 발 앞으로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이 남편 아나니아가 밭을 판 돈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 헌금하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사도들의 능력 있는 사역과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거나 그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에 아마 도전을 받아서 그들의 소유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서로 상의해서 아내와 이 남편이 합의해서 그들의 판값의 일부를 자기 것으로 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밭을 판 그 돈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굉장히 많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돈이 너무 많으니까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 사람들이 아마 다 바치지 않더라도 누가 알겠는가?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다 숨겨놓고도 마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처럼 자기가 판 모든 돈 바나바처럼 그렇게 다 바치는 것처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두 사람이 한 이 모든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책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잘못은 헌금을 적게 바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게 바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읽고 또 아는 대로 이 내용에 들어가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 특별히 바나바가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자기들과 비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비교는 질투와 시기심에서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냥 초신자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아마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에 요즘 말로 하면 잘 다니는 헌신된 것으로 인정받는 그런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욕심이 있었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뒤처질 수 없다. 교회를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충성심에서 내가 밀려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가진 이 생각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구제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우리가 돌려주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실 바나바가 한 그 모든 일을 보고 그 믿음의 공동체라면, 한 가족이라면 그 바나바의 행위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은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본을 따라가고 자기 인생의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온전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볼 때, 그들의 가정을 보고 그 올바른 결혼생활, 성공적으로 양육한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판단하며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올바른 삶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그 삶으로부터 우리가 도전을 받고 그를 본받아 우리가 따라가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마 또 이 두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또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칭찬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이렇게 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것도 그 동기가 아주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태도입니다. 정말 진정한
은혜로 자원함을 하는 선행조차도 자기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으로 자기 공명심과 허영심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의 주목을 끌고 인기를 끄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실은 이 일을 할 때 내키지는 않았지만 체면 때문에 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 시대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마지못해 하는 섬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직분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 때문에 억지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성경은 자원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쩌면 이 일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칭찬을 받을 그 일을 했는데 왜 베드로의 책망을 받습니까?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렇게 또 상상할 수 있는데 자기가 칭찬받을 욕심 때문에 바나바가 한 것을 보고 자기도 땅 팔기 전부터 나도 이 땅이 있는데 땅을 다 팔아서 전부를 헌금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고 좀 광고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떠벌리고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네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아나니아에게 베드로 사도가 다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땅 팔기 전에도 땅 주인이었던 이 아나니아에게 권한이 있고 판 후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권한도 아나니아에게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아나니아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바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다 바치지 않은 것,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혹시 자기가 소유를 다 바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이제 돈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흔들려서 조금 자기 노후를 위해서 아니면 좀 내어놓고 바치기로 했다면 그 사실을 베드로나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고하고 그거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가 빼놓은 그 돈이 꼭 필요하셔서 그 물질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아나니아에 대해서 심판하신 분,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믿음입니다. 진실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로 대신했다는 것이죠. 거짓말이 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 까닭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나니아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굉장히 의외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그런 결과입니다. 이어서 7절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 8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삽비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에 아주 담대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결말은 자기 남편과 똑같이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속이고 사람 앞에서 받는 박수, 칭찬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재물, 돈을 동원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그 물질로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내었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님에게 말씀해서 유산을 저에게도 좀 나눠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유산을 형이 더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이 억울한 마음에 아마 분노가 있었겠죠. 아니, 공평하게 나눠야지. 동생이 나도 어느 정도 유산을 줘야지.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그리고 너희 재산의 분배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억울하게 보이는 이 사람 앞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아니, 자기는 적게 받았는데, 아니면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우리가 모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안에 있었던 불신, 탐심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탐심을 가진 자는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고 물질 만능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거 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을 숭배해서 바알, 아세라를 섬기고 재물을 갖다 바치고 원하는 것, 물질로 다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금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난 저주를 받아 즉사했던 것은 바로 그 마음에 있는 탐심, 우상 숭배의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뜻, 그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뭐 개인치 않았지만 여러분 비교하지 않고 몇 년 전, 몇십 년 전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 줄 알았습니까? 풍요로운 물질과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데 그렇게 될수록 참과 거짓에 대한 구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더 만연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보면 의식하지도 못하고 부지 중에 거짓을 말하게 되고 살아가는데 출세와 성공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행하는 것, 그것이 너무 일상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깨닫지도 못하고 진리와 정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리고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거짓은, 성경에서 거짓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은 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한 의도로 말한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식, 위선으로 찬 행동까지 성경은 거짓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와 잘못된 가르침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잘못하는 것도 역시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짓의 말과 행동들이 그 근원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잘렸나요? 예.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사단의 본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단에 잡힌 본성. 왜냐하면 그 사단이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세력 아래에 있으며 거짓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면, 사랑의 공동체라면 우리가 분명히 물리쳐야 할 것은 탐심과 거짓입니다. 이 탐심과 거짓이 있는 한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감사가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재밌고 감동적이어서 제가 전달을 잘 못해서 오늘 1부, 2부 예배 때는 별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옛날 어느 형제가 아주 우애 있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함께 길을 가다가 길 가는 중에 동생이 우연히 금덩이 2개를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2개를 들었는데 옆에 형이 있으니까 하나를 주고 나눠 가졌습니다. 사이좋게 나눠 가졌는데 이 동생이 막상 한 덩이를 형에게 주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길을 나 혼자 갔더라면 2개 다 내가 가질 수 있었겠는데 왜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나눠줘야 하느냐, 안 줘도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형도 이걸 받고 나서 또 딴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이죠. 저 녀석이 자기는 분명히 자기는 큰 것 같고 자기가 주었다고 큰 것 같고 나는 조그만한 걸 줬을 것 같은 거예요. 내 눈에 안 띄고 왜 하필 동생 눈에 띄어서 내가 작은 걸 받게 되니 마음이 편치 않는 거죠.
내가 먼저 받더라면 둘 다 내 것일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형제가 같이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마음에 왜 이런 생각이 들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는데 이러다가 내가 천벌 받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저는 계속 마음이 뒤숭숭하게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동생이 일어나더니 이 금을 강물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붕덩 빠졌습니다. 형이 깜짝 놀라서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형님을 우애하고 존경했는데 저 금덩이를 나눠 가진 순간부터 내 속에 온갖 생각이 다, 불경스러운 생각이 다 떠오르니까 저 물건은 분명히 좋지 않은 물건인 것 같아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심란했던 형도 그래, 네 말이 맞다. 자기 손에 들었던 금을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여전히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 탐욕과 거짓 대신에 우리가 사랑과 진실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형제처럼. 탐욕은 감사가 생길 수 없고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거짓은 우리의 모든 진리에 대한 문을 막아버립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혈압을 올려가며 예수 믿으라고 강요한다 해서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탐욕과 거짓이 없는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실 사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신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위치를 담당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노력했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실수로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운 최후를 맞이한 이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처음 시작, 내부로부터 생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우리에게 신앙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 시범 케이스와 같은 사건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교회,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순결한 순수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왔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정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를 보십시오. 두려움이 없는, 전혀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탐심을 탐심으로 여기지도 않고, 거짓도 거짓으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설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구나, 하나님 다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인가, 나는 느끼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다고 자기의
소리를 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이 세대에 우리가 분명히 회복하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분명히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망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있는 나도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나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두려움으로 엎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두려움 앞에 엎드리는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생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것마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내린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고 크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사단의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을 말했다가 죽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을 보고 혹시 우리도 거짓 영, 사단의 종로로 다른 일이 있다면 혹시 그런 일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 앞에 서서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주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 앞에 정말 더 순결하게 거룩한 삶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탐욕과 거짓도 다 물리쳐 주시고 주의 십자가 아래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되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 주의 구원을 증가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